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금까지 이 영의 비밀, 이 실체가 되지 못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불안과 염려, 늘 근심 걱정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를 받지만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느냐는 그 믿음에서 나와버려요. 지금 앞으로는 우한폐렴인가,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갈수록 더 보지 못할 것,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 하신 예언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더군다나 또 5G 시대에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게 급속도로 돌아가는데 5G 시대가 와야지 다니엘서가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지식과 왕래가 빨라질 때 다니엘에게 작은 책의 비밀, 봉함하라고 했던 봉함한 것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 열어주는 자들은 누구에게 열어주냐면 빛의 자녀들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기름이 담았을 때 그들이 이 제가 환영한 이 패역한 이 땅, 노아의 때보다도 더 패역한 이 땅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 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다는 거야. 그 여호와의 영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영생이 이미 보장된 거예요. 그 우리가 우한폐렴으로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또 살아 들림 받는 자는 잠시 후면 또 우리는 살아서 들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한폐렴 아닌 뭐가 와도 우리를 지켜보아야 버려요. 뭘로 지켜보았냐면 말씀으로 보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충만하죠? 여러분들에게 뭐가 염려가 돼요? 가난이 염려가 됩니까? 물질이 없어서 염려가 돼요? 그러뇨. 내가 다 육적인 삶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끝이 어딘가를 알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져서도 끝이 어딘 줄을 몰라. 믿는데 여기가 좋사오냐, 여기가. 네? 여러 문제가 막 자식들, 또 내 재산, 전부. 근심 걱정이 늘 있어. 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버려요? 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육적인 생각들을 다 결박해야 돼. 결박하고 그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 그러면 영생이 임해 있고 영생에 참여하는 바가 맛이 되기 때문에 그 맛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염려하고 있던 거는 그야말로 정말 창피해.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든 믿음 앞에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이제 앞으로 더 별난 꼴 다 보게 되고 별거 다 보는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 모든 세상은 열재앙 아닌 모든 재앙이 임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자들을 건져내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추수꾼의 사명이에요. 추수꾼의 사명.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중보의 영역에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겉도는 중언부언하고 이방인의 기도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과 상달 하나도 안 된 기도야.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40년 5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상달이 안 됐다. 왜냐하면 안 될 수밖에. 하나님과 기도가 상달되려면 성령이 교통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연합이 되어야 합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합한 기도가 돼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의 의의 깊은 영역의 중보의 영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의 영역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는 기도, 방언기도, 수도 없는 신앙생활, 수도 없는 헌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이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헛된 경배, 헛된 경배. 할렐루야. 한 가지도 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 새 옷. 새 옷을 갈아입고 이제 말씀 안에서 중보의 영역.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고 네가 내 안에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이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는데 우리 덜덜 떠면 안 되지.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에게 번제를 드릴 때 불과 칼로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제 그 이삭을 죽이지 않고 수양을 예비한 것을 보여주셨고 여호와의 하나님. 이제 그 믿음의 그 믿음이 통과되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 마지막 때는 이 복을 받아야 돼.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을 받아야 돼. 이 복을 받아야 아들과 종과 시민이 추수돼 버려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자에게 아들과 종과 시민이 추수되는 축복이 임해버려요. 할렐루야. 이 믿음은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서 임하는 복이야. 내 독자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복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자손을 내 씨로부터 준다는 거예요. 네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데 그 천하 만민이 마지막 때 열방이 복을 얻는 건 바로 빛의 자녀들에게 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놀라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 씨를 통해 구원해 주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행위,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절대로 믿음의 열매를 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헛된 경배를 했다. 헛된 경배.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었어도 하나님과 아무런 합한 마음이 없어.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테스트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가 왔어요. 이제 우리가 아무리 뭐 할렐루야 어쩌고 해도 하나님이 이제 마음의 믿음을 테스트를 딱 하는데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이 뭐냐? 네가 지금 네 자식이냐, 돈이냐, 네 남편이냐, 네 아내냐,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네 자신이 놓을 수 없는 네가 생명같이 여기는 게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것을 모리아산에다가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열방을 회복하는 축복이 임해버려요. 할렐루야. 그것이 임해야 열방의 재물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요셉의 사역은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요셉 얘기 들었다고 이제 요셉만 알면 된다고 창세기 아무리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믿음은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거예요. 중심 안에. 네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네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것은 네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그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것을 아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 독자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죽어버리면은 이 독자, 내 사랑하는 백세오던 독자는 다시 못 보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늘나라에서는 보겠지만 못 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요.
그 믿음이 딱 테스트 되고 통과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할 때는 셋째 날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조명해 놓았는데 그 안에는 율법과 복음의 그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아들들의 열매를 거둬야 돼. 요들이 당신이 창세전에 어린 양이라는 생명책 안에 기록을 해놨어. 이것을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있다면 요 열매를 또 거둬야 되고 또 다른 생명책에는 천국 시민이라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도 거둬야 되는데 이 열매를 거둬야 될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아브라함에게부터 씨에서부터 추수할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지금 마지막 때 열방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걸 받아야 돼. 이 말씀을. 이게 임해버리면은 그 말씀을 따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해버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지만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 마지막에 추수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모든 의를 다 성취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민족의 이 영원한 복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이 복음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에게 요셉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을 들어가 봤더니 창세기 2장 9절을 들어가니까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을 이 지구 땅에서 창설하시고 그 성전 안에서 생명수가 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구속사에 대한 계시가 에덴 동산 안에 증거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자, 동산 가운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을 이 땅에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늘의 모형은 성막을 이 땅에 짓는 구조를 가르쳐 주실 때 에덴 동산 안의 구조를 가르쳐 준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에덴 동산을 기록할 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칠절기와 성막의 구조와 또 모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수하는 그 열매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하는 이 모든 계시를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할 때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 생명나무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복음을 의미하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땅에 이 복음이 오시기 전에 먼저 첫 언약으로 제정해주는 율법. 율법을 제정해서 율법은 우리 인간의 제악, 선과 악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제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율법과 복음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성막 구조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데 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일곱 금초대에 계셔요. 일곱 금초대, 우편초대와 좌편초대. 자,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안에는 이 땅의 모든 일곱 개는 일곱 머리인 음녀가 앉는 일곱 산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일곱 교회는 다 귀신의 초소가 돼, 마지막에.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회개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굵은 벼슬을 회개하는 자들은 선의 열매로 건져주는 것이 야곱의 남은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남은 자손.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 될 일을 보여주는데 내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을 추수하는 구속사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열매를 추수하는 건데 자, 그런데 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겠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스리고 지키는 종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인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듯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미 들어 먹어라. 자,
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것은 유괴 양식으로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양식은 야곱의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조상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신분 자체가 종이 다스리는 일반 계층의 시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 근데 이 시민은 어디서 나오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에서 나온대. 그래서 마태복음의 24장에 보면은 마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할 때 마태는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했는데 누가는 바울과 함께 그 이방 사역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야 모든 나무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무화과 나무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지만 모든 나무는 바로 에서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 에덴 동산 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야 돼. 우리가 다쳤던 거에서 그 부분이 좀 더 열리는 것이 이거랑 연관이 돼야 돼, 전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게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왜 무화과 나무와 각종 나무라고 얘기했나? 또 마태복음에는 왜 무화과 나무만 얘기를 했나?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도들이 기록할 때도 그들이 흐르는 영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누가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에 가서 그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방 가운데 하나님이 추수할 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성경은 이 깊은 영역의 구속사의 비밀을 모르면 단편적으로 읽으면 해석할 길이 없어요. 전부 다 막혀버리게 돼 있어요. 그 말씀 밑에 흐르는 생명수가 연결돼야지 그것이 연결 안 되고는 그냥 읽으면 전부 다 비유로 감춰놨어요. 그래서 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단 안에 성수와 지성소의 영역이 아니고 안뜰에 추수할 시민을 추수하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라는 거예요.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동산 중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곽에 있다는 거예요, 외곽. 그것이 이제 성막의 구조에서 안뜰의 구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은 몇째 날에 창설하셨다고 그랬어요? 셋째 날. 셋째 날 첫 아담을 짓자마자 바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첫 아담을 지을 때 육의 생명이 살 수 없는 지구 환경의 시기였기 때문에 첫 사람 아담을 에덴으로 영적인 세계로 인도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넷째 날에 보니까 넷째 날에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추수하는 그 추수할 자들의 시간표, 하나님의 정한 때를 넷째 날에 계시해 놔요. 넷째 날에. 자, 그래서 넷째 날에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리라. 자, 하늘에 궁창이라 그러면은 2층층 하늘이에요? 3층층 하늘이에요? 1층층 하늘이에요? 2층층이에요, 2층층. 어유 할렐루야. 그냥 너무너무 대화가 된다, 대화가 돼. 네. 2층층 하늘이라는 것은 이미 둘째 날에 2층층 궁창을 만들었는데 이미 광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명은 뭐예요? 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별들이. 네. 그러니까 둘째 날에 이미 별들이 있었는데 그 별들을 가지고 반짝거리는 것을, 어두움과 반짝거리는 것을 주야로 나누게 했는데 그 광명, 그 별의 그 주야를 통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징조를 하느냐? 이 징조는 하늘의 징조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래서 그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의 징조가 바로 애굽의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열 재앙을 내려가지고 출애굽시켰던 그 계시가 바로 이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이에요. 일곱 인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인을 띄면서 앞으로 땅에 이러한 재앙이 내릴 것을 징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일곱 나팔이라는 것은 이 땅에 직접 임하는 재앙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일곱 대접이라는 것은 후 3년 반 되었을 때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 환란, 중동전쟁이 끝난 후에 휴고된 이후에 있는 그 환란이 일곱 대접 심판의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셋째 화로 임한다는 거예요. 요 안에 다니엘서의 예언이 함축돼 있어요. 전부 다.
할렐루야. 다 이것이 퍼즐처럼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두 큰 광명을 만들어서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을 밤을 주관했다. 이제 낮을 주관하는 게 뭐예요? 해요. 해. 그 다음에 밤을 주관하는 게 달이에요. 또 별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는 행성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시한 거예요. 태양계. 왜냐하면 수많은 우주의 행성 안에 태양계가 형성이 되면서 지구가 있어야 이 지구는 하나님이 당신의 땅으로 예비한 거예요. 지구 땅. 당신의 땅. 당신의 땅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 이 땅인데 이 지구 땅은 자연계에서도 태양계가 형성이 되어야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으로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태양계를 통해서 이제 이 지구 땅에 태양과 달을 통해서 밤과 낮을 주관하는 거예요. 밤과 낮. 밤과 낮을 왜 주관하냐면 해는 바로 복음의 참빛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은 뭐냐면 태양이 비추는 빛을 반사돼 가지고 달에 반사돼서 지구 땅을 조명해줘. 그래서 그건 뭐냐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 복음의 참빛인 메시아가 오면 이 지구 땅이 구원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빛은 뭐예요? 율법의 선지자들에 대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선지자는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받기 때문에. 근데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은 오셔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줘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 있는 동안에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낮밖에 없어요. 왜? 진리가 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 예수님이 물론 계실 때 밤도 있었고 주무시고 해야 되지만 그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땅이 율법 아래 죄와 사망에 보면 어둠에 갇혀 있는 이 포로되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는 순간 이들이 어둠이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비추는데 그 안에 포로된 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도 영접하지를 못해.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 이분이 얘기해도 나중에 이 잡아 죽이기까지 해, 예수님을. 그럼 언제 영접해요? 예수님을? 네.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예수님의 영광을 조명해 줘 버린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조명해 주니까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늦은 비로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듣고 할렐루야 하고 이 땅에 가서 막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막 이러고 다녔는데 이제 늦은 비로 진리가 딱 임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이분이 바로 창조주요. 이분이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대속제물로 오신 구원주요. 이분이 만왕의 왕 심판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장차 재림 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날짜와 사계절과 이 하루 24시간과 또 1년 300주 이것을 연한을 이루게 하신 것은 장차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룰 때 일자와 사시와 연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절기를 따라 희년과 안식년을 통해서 성취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한 때 그 시간표를 이 땅에 조명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넷째 날 안에는 모세가 율법으로 제정받을 때 희년이라는 제도가 이런 거였구나. 안식년이라는 제도는 하나님 주신 것은 이제 7년 안식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먹고 사는데 빚져가지고 포로되어 있는 이들을 면제해줘라. 또 희년이라는 것은 7년을 7번 해서 50번째 되는 해년은 완전하게 면제해줘라. 이게 죄 가운데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해주라는 거구나. 구원해주라는 그런 계시였구나는 것을 모세는 알았지만 그 깊은 영역의 비밀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기를 보니까 이 메시아가 오면은 초림 오면은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을 성취하면서 재림 때 오면은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을 성취하시는구나. 이게 모든 것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 전에 다 추수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구나. 그런데 이것을 추수하는데 성막의 구조가 보니까 처음 알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마지막 새 알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땅에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해서
이 어린 양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에 있는 자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구나, 사명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것만 알면 다 된 거예요. 이제 이것만 여러분들 안에 심어져서 생명이 되면은 이제 각자 열방으로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 이제 전부 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6일간의 창조 안에는 이 마지막 계시록의 모든 완성을 이루는 구속사가 다 거기에 조명돼 있어요. 전부 다. 이 마지막에 그 뜻을 모르고는 창세기 1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거는 알 수 없는 것이 의문의 문서가 돼버려요. 자, 그런데 그 일을 모세는 알고 그들의 실체가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우리는 이제 그 일곱 나팔 대접, 일곱 그 나팔 재앙, 이걸 통해서 심판이 임하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 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마지막 심판할 때 누구를 추수해주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과에서 선의 열매와 또 동산각종 나무의 실과의 시민의 열매들을 추수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 이들이 방주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이 한 말씀이요, 1절의 말씀은 계시록을 다 열어버리는 열쇠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가 1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 노아는 당대에 은혜를 입은 의인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장차 마지막 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다면 이 아들에게 은혜가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심판 전에 내가 다 걷어서 싹 쓸어버리고 니네 이 제약들이 관여하니까 쓸어버리고 내가 그래도 이 생명나무 실과 또 선악과 나무, 동산각종 나무 이 실과의 구루터기는 내가 남겨놔야 장차 마지막 계시록 때 이 성취하는 그때까지는 요 구루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를 남겨놓기 위해서 노아에게 뭘 의미하냐면 방주를 짓게 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식양을 다 가르쳐주고 너희가 방주 있는 동안에 먹을 식물을 다 그 방주 안에다 넣어둬라. 이제 넣어놓는 거,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준비시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 자, 그러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를 통해서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계시예요. 물심판 때. 그렇죠? 그러면 노아는 있는데 내 온 집 안에 누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요 내 온 집은 초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초막 안에. 요게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초막 안에 있는 그 자들을 내가 초막절에 건져줄 자다. 요 초막절인데 요들은 누구냐면 에돔 자손과 애굽 사람의 3대 후 자손들이다. 그들은 내 총회에 넣어줄 자들이다. 당신의 총회. 당신의 총회라는 건 뭡니까?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회인데 그 성회에 에돔 사람하고 애굽 사람을 내가 요 3대 후 자손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너와 내 온 집에 방주가 들어가는데 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노아인데 그 온 집 안에는 누가 있냐면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있는데 둘째 함의 자손의 부인만 빼고는 그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과 6명 뭐냐면 요건 종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 함의 부인이 바로 에서의 자손을 예비하는 에서의 자손. 그래서 함의 부인은 나중에 물심판 이후에 그 나왔을 때 그 자손들은 이제 네피림의 혼혈 족속이 나오는데 함은 노아홍수 이전 시대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있는데 요들이 가인의 자손하고는 뭐냐면 사촌관계. 셋하고 가인하고는 하와의 배에서 나왔어요. 하와의 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요건 뱀 새끼 요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시대에 다 형제. 예. 그리고 가인의 계보에서 나왔더니 요건 뱀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관영해지는 거야 나중에. 다 섞여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여기 다니면서 우리는 후사 써 있고 뭐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다 지금 섞여 있잖아. 섞여 있는데
우리가 왜 후사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후사라는 거야. 우리끼리 뭐 알아가지고 후사가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보니까 요 함의 부인이 정체성을 보니까 요게 지금 네피림의 혼혈 자손하고 연결되는데 요게 노아의 자식하고 혼인 관계가 돼버렸어요. 야곱의 자손,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자손,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열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가서 초막에다 딱 집어넣고 선막을 만드는데 그 안에 보니까 에서와 에돔 사람은 야곱의 자손하고 혼인 관계야. 혼인 관계. 요 모세는 또 요건 또 굉장히 요 종자가 요게 또 유대인이라고 자기가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라고 아주 그냥 그 66인만 딱 기록을 해. 우리는 66이냐. 그 나머지 에서의 자손하고 여기 혼혈된 거는 빼버려. 저것들은 이방이라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 보고 저것들 빼. 이거랑 똑같은데. 사마리아 여인들을 빼. 저것도 사마리아 족들은 저것들 아주 저거 한 거야. 그 우리도 뭐 일본 족성 뭐 빼. 아이고 웃기는 소리 말고 우리 엉덩이가 전부 그 몽고족이야. 몽고족 피가 전부 반점 다 있어요. 그런 걸로 하나님이 추수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마음 안에 씨를 보는 열매를. 자, 그렇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물심판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백성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냐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율법과 복음의 언약이 없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로 그 복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게 돼. 이것만 알면 이제 다 하산해도 되는데 이제 열방으로 가셔서 복음 전하셔야 돼. 네. 자, 그런데 이 방주로 들어가는 그때가 언제냐면 이 세대라는 것은 마지막 세대라는 게 마지막 세대. 마지막 세대가 될 때는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방주를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면 의인 노아야.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빛의 아들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네가 방주를 예배했냐 안 했냐. 방주를 예배하는 그 비밀, 하늘의 비밀, 그 비밀을 맡은 자냐 아니냐. 맡은 자면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모든 도처 안에 각 지역의 지혜자로 세워서 그 방주 안에 다 마지막 때는 모든 곳에서 다 세워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가 바로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요 빛의 아들이 들어가려면 이제 이 복음이 계속 듣고 이제 여기서 다 알았다 떠나면은 그는 내가 볼 때는 빛의 아들이 아니에요. 점점 들어가서 내 육의 몸이 다 벗겨져서 중보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중보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이제 기도의 비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의 비밀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기도의 영역이 그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 영역에 닿아야 방주가 예비되는 거예요. 방주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로 이삭을 주면서 그를 번제로 올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손에게 이 하늘의 별 같은 자손,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 딱 얘기하는 시점이 언제냐?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렸을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햇불 언약,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을 할 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상태였냐면 아유 하나님이 뭐 자식 준다고 하면서 뭐 주지도 않고 뭐 진짜로 우리 그잖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응답 안 하고 그렇게 우리 복 받아보려고 헌금도 하고 다 해봤는데 오는 거라고 전부 핍박만 오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한테 그런 거야. 아 다메섹 엘리에셀이 종인데 지금 내 나이가 이제 다 늙어가는데 뭐 자식도 안 주는데 이 재산 그거 다 그 엘리에셀 그들에게 줘야지. 그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은 또 한 번 이렇게 정하시면 늙으나 젊으나 할 거 없이 정하면 하나님은 우리 늙은 거하고 상관이 없나 봐. 그냥 정하면 당신 뜻대로 다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 씨는 하면서 이제 밤하늘의 무뼈를 보여줬어.
이렇게 많은 자손이 너한테서 나온다. 아브라함이 귀한 것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